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지금은 아픔과 슬픔과 해결될 문제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맞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기도 제목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이 아픈 자는 병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생활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다 기도 제목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세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과 우리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걸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들과 걱정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함과 슬픔과 오늘도 내 안에 분노와 화를 갖고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때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 않고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만큼 우리 또한 마음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중보 기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나만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보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것, 돈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해결받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감사가 되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송 목사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이 잘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조선 땅, 저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앞가림하며 하나님, 나중에는 좋은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이 온전히 키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듯이 하나님, 그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부 가운데 하나님 더욱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장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치매와 같이 하나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중 안에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송희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팀장님과 실장님들,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과 기쁨과 충성으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매님들이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며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 나라 북한 땅과 하나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예배하며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픈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속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땅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의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하루속히 열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 우리 김복희 실장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최령희 자매님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의 마음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한 리수경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다 뜨잖아요. 뭐 저도 수요 예배 참여해 보면 제 이름이 이렇게 뜨듯이.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한 명씩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까? 또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를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 제주도 요누엘 비전 캠프로 보내주셨잖아요. 4명의 우리 아이들이 왔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사실 저는 오래 있지 못했어요. 수요일 날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올라왔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해수욕장 바닷가를 가고 또 다음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약간 삼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너희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고 있어 이런 마음보다 저 먼 곳에서 온 내 조카와 같은 친척들이 온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엄마랑 친해. 엄마랑 잘 알아. 같이 사진 찍어도 되겠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반갑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감정이 오늘 새벽 예배 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근데 그 모습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누구 자매님, 누구 실장님 이러고 있는 제가 모습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잘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의미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생각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갑시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율법이냐 믿음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긍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사람들은 함께 있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왜 밖에서 하는 이야기,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귀를 솔깃하게 들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한 예를 들면 이 가족들 안에서는 남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아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무슨 모르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아내는 무시하면서, 밖에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밖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듣고 나서 귀가 막 팔락이면서 바뀌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소중하게 듣지 못하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야 큰일 났다, 야 니네 공동체 안 된더라, 야 외부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공안이 어떻다더라, 외부에서 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우리는 쉽게 흔들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참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 이 고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하나도 듣지 않다가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밖에 있는 얘기만 듣고 그 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역일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마지막에 영접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영접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 삶 금만 삼고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접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나 나의 이성이나 내가 판단이 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주체사상과 같은 삶이 이제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 겁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기독교인입니까? 왜 기독교인의 삶이 구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분명하게 신앙의 방향과 자신이 분명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난 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대놓고 화를 내거나 대놓고 욕을 하거나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도다. 흔히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눈으로도 봤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었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십계명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장로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율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또다시 율법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율법으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율법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어리석게도 은혜를 받았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패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율법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놓고 왜 마지막엔 돈으로 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감사도 경험하고 근데 왜 어느 순간인가 돈 때문에 망하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도 직접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눈으로 봐놓고선 왜 다시 율법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이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다면 내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전하겠느냐? 나만큼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이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믿었던 그 믿음,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에게 전달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했습니까? 아니면 듣고 행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에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됐냐면 믿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후대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가 태어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훨씬 후에 태어나고 그 전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좀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딸아, 와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면 큰일 나.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엄마가 용돈도 주고 너희들을 잘해줄 거야. 근데 거짓말 하잖아? 그럼 엄마가 너희들 때려서 죽게 만들 거야.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엄마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자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거짓말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용돈을 받습니다.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내가 소외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운 어떤 모습이 있으니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앞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뜻은 진짜 누군가를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그렇게까지 으름장 놓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아가려면 맞아. 율법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행해서 구원받아 보십시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데 몸도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다 보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일 뭐가 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기에 농사를 지어도 비가 내릴지 해가 뜰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존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대로 내가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붙잡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는 끝까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거짓말하면 나 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마가 그 자녀를 보면 기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야. 진짜 거짓말하게 되거나 힘들면 엄마한테 그냥 얘기하면 돼 라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오면 돼.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엄마한테 오면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데 율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오면 된다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율법으로 안 되지? 그럼 나한테 오면 돼. 야 율법으로 안 되지? 나를 찾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율법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의 삶을 줄게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본인이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율법에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다 속량받고 뭐 하게 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행동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아니면 엄마 나 용서해줘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닌데 오직 은혜, 믿음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내가 엄마의 이름 부르고 엄마한테 나가면 엄마가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엄마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난 것은 율법으로 행하겠다는 건 저주와 같은 거랍니다. 나는 엄마 없이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엄마의 자녀답게 똑똑하게 엄마의 자녀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안 해도 돼. 그냥 엄마한테 오면 돼. 엄마 이름 부르면 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이로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뭐냐?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가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어리석은 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흔들려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초등교사와 같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는데 여러분이 학교 다녔던 소학교 선생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4년제를 다녔겠죠. 유치원 1년을 다니고 소학교 4년을 다닐 때 그 소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소학교 선생님과 같은 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나면 그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오고 나니 이제 초등교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그 율법으로 살아가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뭡니까?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좀 더 신학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좀 빗대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보혈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여겨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지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내가 내 안에 모든 삶이나 모든 행실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때문에 또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옛날의 습관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의 고집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은혜로, 그래 내가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드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과 1호방부터 15방까지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놀라운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과 같은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 말에 현혹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결단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우리 하나로드림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결심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엽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갈라디아인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중국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성도님들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